7월 22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하루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야고보서 1장 1절로 고백 위에 선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던 것으로서 로마서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한 이 이신칭의를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달리 우리가 보게 될 야고보서는 그와 달리 야고보서 2장 17절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한 것으로 우리가 행함에 관해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마치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며 정경 밖의 성경으로 취급하였고 또 4세기가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이것을 야고보서를 사용하지만은 그 밖의 교회는 이 야고보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야고보서가 정경 밖으로 밀려나 있었느냐 하면 하나는 사도적 기원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았고 저자가 불분명하였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서신과 달리 성경에 관한 그 교리나 당시 중요한 그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러한 교리적인 것의 내용에 있어서 그때 당시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언급이 없고 다만 삶이나 윤리나 행함을 강조한 것으로서 그 성격이 달랐던 것으로서 정경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바른 교리에 의한 바른 신학으로부터 바른 신앙 고백에 의한 온전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에서 참고하는 BST 강해집 그 야고보서의 첫 표지를 보면요. 자, 봉독 읽어드리면요.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바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온전한 삶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교회론을 들었고 그 교회론을 들을 때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삶으로서 나아가고자 함에 있음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일 설교에 로마서를 보고 교회론을 보고 지금 십계명을 보았던 것으로서 이제는 그와 함께 수요 설교는 거기에 맞추어서 야고보서를 지금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들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들어야 하는 그 근거와 그 이유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의한 올바른 순종하는 삶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순종을 말해왔고 헌신을 말했던 것으로서 말한 것과 달리 바른 순종을 말해야 하고 바른 헌신을 말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실 한국교회는 순종과 헌신을 강요했고 거기에 따른 많은 상처를 내고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권위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는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는 광신과 맹신이라는 오명을 낳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세속과 타락이라고 하는 씻지 못할 오명을 갖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이룬 삶으로 온전한 순종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이나 쇠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일하시기 좋은 때라고 저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 두 얼굴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는 은혜주의하고 공로주의인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여서 삶에 있어서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면서 개인 윤리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에 더 가치를 두면서 윤리나 삶이나 또한 행함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것으로서 세속주의가 덮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의 혼선을 겪게 되었고 신앙의 경계마저도 모호해진 것으로서 신앙의 절대 가치가 사라지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호성이 지금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고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하나 굳이 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 가치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가 어디인지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서를 보아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말하는 것을 물리라고 하듯이 사람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윤리라고 하는데 사람과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심령을 가지고 그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윤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의 나라의 질서와 그의 나라의 통치와 그의 나라의 안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은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간직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삶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있는 것으로서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나라의 질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있어서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지 못할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보아하는 것으로서 야고보서는 믿음에 의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삶을 통하여서 그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주의 나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올바른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서 그러하다면은 우리는 어째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냐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주의 나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것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하다 보면 우리는 어째서 그와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관해서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바른 순종의 삶을 행하는 삶에 있어서 어찌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어찌해서 행하지 못하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에 있어서 정말 그 질문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주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말하는데 어찌하여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는지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살펴볼 것으로 먼저 야고보서를 쓴 저자에 있어서 우리가 보아하는 것으로서 사실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지 아직 그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예수의 친동생인 야고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4명이 나오는데요. 예수의 친동생인 야고보 외에도 3명이 더 있는 것으로서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의 형제는 요한으로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울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더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라고 한 것으로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하고 있지요.
근데 일부 신학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동일한 인물로 보고 글로바하고 알페오를 동인으로서 해석하는 것으로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신들의 교리를 더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참고 정도로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자될 가룟 유다라고 한 것으로서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는데 이는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다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성경에는 이와 같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예수의 친동생인 야고보로서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것으로 예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는 것으로서 성경은 4명의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오늘 우리와 지금 야고보서와 무슨 연관이 있냐 하면은요,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야고보에 있어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예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이었던 친동생이었던 그 야고보는 예수를 배척했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금요설교에도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며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라고 한 것으로서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의 형제들을 말하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에 관해서 전혀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믿긴 믿는데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라라고 한 것으로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일을 하려거든 유대로 가서 중앙 무대로 가서 세상에 나타낼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좀 범상치 않은 것으로서 뭔가 능력은 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것으로서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보고 잘못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보고 믿었던 것으로서 중앙무대에 가서 당신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자기 백성을 대속할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이 글을 쓸 땐 예수가 자기 죄를 속량한 구약의 성경에 말씀한 그 메시아로 보고 믿고 있는 것으로서 그는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른 신학에 있어서 그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서 바른 순종으로서 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그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고, 그는 유력한 자가 되었고, AD 62년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게 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뒤에서 사람들이 그를 성전에서 밀쳐서 떨어뜨렸을 때, 그가 숨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서, 그 숨이 붙어 있었던 것을 보고,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야고보를 돌에 던졌지만은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는 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순교하였고 그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앉게 된 것으로서 그의 일생은 늙은 낙타 무릎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삶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했느냐, 우리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있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에 있어서 잘못된 믿음에서 올바른 믿음으로서 온전한 삶으로서 온전한 순종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보아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대의 한국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큰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로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한 것으로서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아직 신학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로서 구약 성경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말로서 여기서 개인과 단체를 구분지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서 게바와 야고보와 바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모든 사도와 구별된 것으로서 예수의 동생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야고보는 새롭게 된 것으로서 그가 예수가 행한 것을 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믿었으나 그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는 구약의 성경에서 말한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메시아가 자기 형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가 바로 자신의 형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 것이죠. 신학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고 한 것을 그는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심장이 스승으로 알았고 그의 심장이 형으로 알았고 그의 심장이 예수 이단으로 알았던 그 예수가 이들의 심장 안에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로서 바른 신앙이 정립되었고 바르게 믿게 된 것으로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함께 온전하게 서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서요, 너희들 설교 잘하고 싶냐? 라고 하면서 설교를 잘하려면 구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하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야고보가 쓴 첫 번째 우리의 글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절로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말한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그의 신분을 낮추어서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가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말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찌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어서
한국교회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는 그 개념이 성경은 노예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갖고 있지 않지요. 근데 사실 저 같으면은 여기에 있어서 나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할 때 제가 만일 야고보였다고 하면은 저는 이러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라고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권위 있어 보이고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힘이 생길 것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저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노예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어떠한 수식어도 거기에 넣지 않고 혈연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덕목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바른 신학에 의한 바른 신앙 고백에 있었던 것으로서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높은 사람과 자식이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것으로서 가족 중에 공무원 한 명만 있어도 힘이 되는 것으로서 마치 자기도 공무원인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화 작업인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가 어줍지 않게 세속화된 그 가치 기준으로서 옷을 입고 어줍지 않게 세상의 옷을 입은 것으로서 센 척하고 거짓된 믿음의 옷을 입고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보지 못하고 꽤 괜찮은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목사이면은 마치 자기도 목사이냐, 마치 아버지가 장로이면 자기도 장로이냐, 마치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도 큰 교회의 성도이냐, 자기의 신앙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종하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가 어딘지를 찾지 못하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자기 자신의 자리를 노예라고 한 것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가 바로 그 예수가 자기 형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에 있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바른 믿음에 의해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삶을 두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삶을 두고 있냐는 거죠. 그가 여기서 하나님과 라고 한 것은 구약적 사고를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그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곧 예수라고 한 바른 신학의 바탕으로서 그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는 사실 30년 넘게 형으로 지낸 그를 지금 그리스도로 보고 있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고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자신을 노예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찌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찌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것인지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수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서 살아있는 신앙적 고백인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바르지 않을 수 없고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찌해서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심장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백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고백으로서 행함 없는 믿음으로서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해서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되느냐?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성경대로 말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복과 신비에 기초한 것이고 어찌하여서 세속과 쾌락을 사랑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성경대로 말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야고보서는 그 수신자가 청중이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교회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야고보서는 모든 성도가 들어야 할 공동서신이고 일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과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로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는 것으로서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었던 것으로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나그네들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서신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 선자가 누구냐면은 이 예루살렘을 핍박했을 때 박해했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뭐라고 이렇게 변호했냐면요. 변증했냐면은 사도행전 22장 2절과 21절로 우리가 41절과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이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를 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라고 한 것으로서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 변호한 것에 있어서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질문했던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주가 바로 예수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에 있어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가 주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는 모든 서신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이 야고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야고보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지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가 그 이어서 무엇을 질문하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말로써 신앙 고백은 바로 삶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지 지금 우리의 삶의 주가 누구인지
그 신앙과의 고백이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순종적인 삶으로밖에 나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내 가슴 속에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와 따로 있었던 내 삶에 있어서 이제는 내 가슴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삶으로부터 숨을 쉬고 뛰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슴 속에서 그 심장의 속에서부터 그 심장이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예언된 메시아이고 주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새롭게 뛰고 새롭게 펌프질 되어서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거짓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9절과 27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는 한 것으로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27절 마지막 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리라 라고 한 것으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구원받은 자들의 총체적인 표현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문안하노라라고 하는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사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목양한다, 내가 너희를 양육한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라는 뜻으로서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에게 목양을 하고 양육을 하고 먹인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중에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이는 지금 야고보에게 있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살아있는 고백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심장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누구로 말미암아 뛰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성경 말씀에 서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지금 멸망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는 삶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로 인하여서 펌프질되는 삶으로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고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지 못하고, 아니 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 가슴의 삶이, 내 가슴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으로서 내가 그 주인의 노예가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가슴이 내 삶으로서 내가 주인된 삶으로서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심장이 뛰는 삶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